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말했다.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필사즉생. 성경을 필사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90일의 기적, 90일의 필사즉생. 할렐루야. 사랑하는 구교구 10교구 성도 여러분, 90일의 필사즉생 성경 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도 건강히 계셨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지난주 라디오 녹화를 한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차가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잘 성공하고 계신가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1주차, 2주차 잘 실행해온 우리 성도님들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맨 마지막 주에는 잉여 한 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비된 것들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한번 놓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필사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3주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분량을 다뤄볼 텐데요. 이번 3주차에 우리가 필사하게 될 마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메시아의 능력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중심이었다면, 동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참 오늘날 이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예수님이 일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음으로 붙들지만 누군가는 거부하고 또 누군가는 대적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사건만 예수님이 이랬구나 저랬구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필사를 하면 참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혹시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인가?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이 필사를 이어가면 내 신앙 스스로도 점검할 수가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진짜 믿음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다, 정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장 초반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찾아왔어요.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이 시대에서는 다만 고리타분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이 생긴 것도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에 정확한 교리, 정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통을 이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전통 자체를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제 사설이었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전통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중시한 나머지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으니 이것이 바로 전통이 우상 숭배가 된 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제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 조상 때로부터 지켜온 이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겁박 아닌 겁박, 협박 아닌 협박에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게 15장 시작점 1절 2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3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종합하자면 문제는 전통이 아니다.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고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똥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미움, 음란, 거짓, 교만, 불순종,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 제자들 보러 손 안 씻고 먹으니 지금 이 제자들이 전통을 안 지키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나를 거부하고 증오하고 지금 이렇게 따지러 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더 더러운 죄인들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이 장면을 다시 곱씹어 보면 형식적인 신앙, 본질을 놓치고 그냥 전통의 행동만 중시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과 본질적인 신앙,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겉모습은 쉽게 갖출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예배 잘 드렸고 기도 열심히 했고 헌금 꼬박꼬박 했었어요. 이 겉모습은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겉모습이 좀 서툴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어 있다면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만 반듯한 사람보다 예수님께 더 크게 칭찬을 받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모습을 중시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 사함 받은 자로서의 깨끗한 삶, 이걸 신학 용어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중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필기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신앙의 본질보다 습관과 형식에 더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 말이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 신정주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용점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이것이 예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9교구, 10교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2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안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죽기보다 못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 내 아픔보다 내 아들 아픔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깨닫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무슨 지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러냐. 근데 절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녔대요. 이 아들이 아픈 거 보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또한 그랬을 거예요. 지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 귀신 들리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치고 자해하고, 그 귀신에 들린 그 사람 스스로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귀신이 왔다가 잠깐 떠나가면은 기진맥진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매일 보는 그 엄마는 얼마나 떨리고 또 조마조마하고 또 괴로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못 들으셔서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들으셨는데 침묵을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참 이런 일 많죠. 예수님 분명히 내 기도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 몇 개월, 몇 년을 침묵하시는 그 모습 말이죠. 진짜 예수님, 내 친구였으면 진짜 막 때렸을 수도 있겠다. 물론 때리진 않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도 계속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진짜 없는 돈 봉투에 담아가면서 헌신까지 하는데 예수님 그런데도 침묵하신다고? 어쩌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그러면 내 입술이 부정한 거다. 이러면서 원망만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한 소리 합니다. 주님, 너무 시끄러워서요. 한 말씀만 하시고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26절 2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서운한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문화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우선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차츰 이제 은혜를 끼쳐 나가셨죠. 이 말씀도 잘 살펴보세요. 26절 27절도 자녀의 떡, 여기서는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개들에게, 이 개는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이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 이때 당시에 가나안은 이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이 이방 사람들에게 던지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죠. 근데 이거 서운한 말이죠. 일부러 이렇게 그 가나안 여인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던 듯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리액션을 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 실족했어. 예수님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분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리액션 할 때가 있죠. 나 이렇게 했는데 믿어도 소용없더라. 나 좀 실망했어. 나 잠깐만 예배 나 좀 떠나 있을래. 이렇게 생각할 때 솔직히 좀 있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 개여도 좋아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엎드립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 아래에서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조차도 지금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주님이 흘려주신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더라도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막 눈물 날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이 믿음이 저에게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왜냐?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크게 보시거든요. 바로 다음 절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간절한 심정으로 붙드는 태도, 이 태도를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이 가나안 여인을 주인공으로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의 서열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개라고 들었을 때 속상하고 실망할 만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그만큼 예수님의 높으심을 인정했고 본인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개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며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믿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이 연관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가나안 여인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이 예레미야 333과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가슴 벅찬 응답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도다. 이 진실된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9교구 10교구 가족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행실로 지금 필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자리 붙잡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열차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필사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진실되게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해내고 부족할 때 하나님 찾는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찾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와 상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셔서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문제들에 공감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침묵하신다고요?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눈 맞춰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입맞춤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It's the besame mucho besame mucho 이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아가서와 같은 고백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10교구, 9교구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들어온 사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사연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교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내돼지 마을에 사시는 한은혜 씨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이름뿐인 목소리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어서 들으면 찔리는 찬양이 있었다. 사명자가 되고 난 후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 것일까? 찔려서 눈물이 나는 찬양. 이분은 약간 일기 형식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주님이 말갛게 웃으시며 내 면전에 서서 물어보실 것만 같은 내 심장을 히트 때리는 질문이었다. 이번 성령 필사 때도 같은 찬송은 여지없이 내 마음을 넉넉 두드렸다. 수술 날짜는 16일로 월요일이네요. 수술을 하시네요. 16일로 정해졌고 퇴원 날짜는 기한이 없었기에 빠지는 부분이 분명 많을 터이고 어쩌면 미완으로 남을 수도 있다. 마음을 먹고 펜을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내 영혼의 It's the jukebox처럼 끊임없이 재생되는 찬양에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 어려운 순원을 만나러 갈 때도 전도 현장에서 무시와 핍박을 당할 때도 여지없이 물어보시는 주님. 하트. 은혜야, 내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겠니?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겠니? 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길 소망한다. 라고 이 일기 형식의 어쩌면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 안에 참 용맹한 또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결단이 넘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중간에 이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어려운 순원을 만나러 갈 때에도 전도 현장에서 무시와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연이었는데요. 하늘의 집사님을 제가 올해 처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물론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제가 받지만 특별히 하늘의 집사님에게 큰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전도팀장 하셨고 또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훌 기도단 팀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기도와 전도, 물론 믿음이라는 터 위에 기도와 전도라는 두 기둥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시거든요.
하늘의 집사님은 전도에도 참 사명이 있으시고 또 올해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기도, 아울 기도 팀장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참 어느 것 하나 대충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참 열정 있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 참 우리 교회의 기둥이구나. 한 기둥을 담당하고 큰 기둥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딸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내일 16일에 월요일에 수술을 하십니다. 아, 이 수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야고보서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위에 의인됨을 선포하셨거든요. 법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큰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 약속이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크신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님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회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한이 없는 회복 기간이지만 정말 2주 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 하늘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체력과 또 담대한 능력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픔으로 인해 병원 갈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하늘의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집사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쉴 때는 푹 쉬셔야 됩니다. 막 엉덩이 막 등 들썩들썩 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시고 잘 회복하고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집사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모든 사명자의 애국가와 같은 노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외게 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죽기까지 네 목숨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짜가 아닌 진짜의 제자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엄별히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회개로 나타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충성 주님께 온전히 바칠 것임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네, 한은혜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시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초반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봐야 믿을 것 같아. 물론 믿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태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데요. 이들의 문제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라고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꾸라뜨리고 고발하고 또 책잡아서 죽일까, 이것만 지금 지글지글하게 마음과 머릿속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잘 봐오고 있지?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합니다. 많은 단어 표현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 떡마을 우리 탁성민 집사님은 누룩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누룩이 뭐냐? 아주 작은 것이지만 떡 반죽의 전체의 그 효력을 발휘하는 효모입니다. 이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떡, 빵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처럼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또 태도, 이런 것들이 공동체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막 있잖아요. 이간질하고 맨날 막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조종하고 애초에 확인되지 않을 다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뒷담화하고 책잡고 그러면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쟤 저렇대, 얘 이렇대.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안 맞아요. 우리 9교구 19교에는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교회가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아지고 오해가 생기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런 걸 더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유의하고 조심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꿀팁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중간에도 그냥 딴 데 가버려요.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들어줄수록 그 사람은 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듣지 말아버려야 돼요. 자리를 그냥 떠나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이러는구나 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의 자리에서 저는 이탈을 해버립니다. 아니, 혼자 있는데 혼잣말까지 할 정도로 남들 뒷담을 하겠어요?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대학로 가서 독백 극단 차리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실상 껍데기뿐인 율법주의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부패한 영향력이 누룩같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은 떡 얘기로 오해를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지 않으면은 잘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영적인 오염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이 악한, 교회도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악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에 분별되어서 거룩하게 그런 부분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나는 악한 쪽에 발을 들이고 있나, 아니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물론 부족하지만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 있나 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악한 영역이 아닌 선한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뜻이죠. 이어서 16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너무나 놀랍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전개가 좀 이상하게 흘러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시는 그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신이 났는지, 칭찬을 하고 나면 원래 신나잖아요. 신나는 사람들은 꼭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베드로가 이제 칭찬을 받았으니까 좋았나 봐요. 또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그것을 막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무슨 죽긴 뭘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어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지금 돌들도 떡덩이 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누가 예수님을 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영광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영광으로 지켜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따른 해석이 각자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영광으로 직행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으로 철로역정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대사가 생각나요. 크리스찬! 눈물을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해되시나요? 눈물을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눈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도를 따르며 순교하고 자신의 삶을 전도에 또 복음에 바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손에 많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능력만 추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시거나 좀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넘어가 볼까요? 17장에는 제자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16장 하반절과 동일선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이 잠시 드러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 말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랍비 문화에 형성되어 있던 단순한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영광 뒤에는 곧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가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순간이 있어도 결국 세상을 섬기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영광 체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순종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순간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자리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거부하고 예수님의 눈길이 아니라 그 축복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손길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쭉쭉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용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오고요. 또 19장 20장에서는 이혼, 어린아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 하나님, 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거요. 그리고 나서 맹인 치유가 이어지죠. 이런 부분을 엮어보면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세상은 조건, 소유, 자리, 성공,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재물에 붙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큰 자가 되려면 우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끝에서는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으며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 즉 메시아 예수님이시여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적과 역전을 베풀어 주셔서 그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이쯤에서 두 번째 사연,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교구네요. 10교구에서 박미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박미라.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또 소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작은 딸이 감사하게도 우연한 기회에 찬양팀 기프티드의 객원 키보디스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축하했습니다. 기프티드 정말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그 찬양팀 그룹이거든요. 거기에 객원 키보드로 참여를 했다는 거네요. 앨범 작업을 같이 하며 찬양 예배 집회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딸이 너무나 감사하고 대견하여 기프티드 찬양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정작 본인은 쑥스럽다고 듣지 말라고 흐흐흐 3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사역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박미라 권사님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권사님이세요. 언제나 참 그 사명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번에 10교구 마을 부흥회 할 때도 그 음식을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재료가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마을 부흥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따로 싸주셨는데 집에서 또 맛있게 먹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미라 권사님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는 모습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 딸이면 예인이에요. 그죠? 예인이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금요 철야 때도 세컨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종종 이렇게 만나는데 참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기프티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찬양팀의 객원 키보드 시스트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앨범 작업을 했다니까 대단한 분이 우리 교구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이벤트성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 예인이가 하나님의 귀한 정말 자녀이자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 그 키보드 그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날 15일 주일날 또 들은 업데이트,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인데 우리 첫째 딸도 있거든요. 예림. 우리 예림이도요. 일반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위치로 간호사인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센터장님의 업무로 들어갔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대단한 거긴 해요. 그래서 주일에 그 예배 중간에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참 저는 이제 딸도 대견하지만 무엇보다 박미라 권사님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역시 수고한 헌신자들, 사명자들에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기대가 되고 또 박미라 권사님 존경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박미라 권사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박미라 권사님과 우리 남편 집사님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신청곡은 기프티드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라는 제목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기프티드의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네, 우리 박미라 권사님께서 신청하신 기프티드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21장, 오늘의 마지막 장이네요. 21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많은 인간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걸 당연히 모르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데이비드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환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여지없이 왕의 입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쟁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스가랴라는 소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거거든요.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귀 예언이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이제 암기 단어거든요. 이게 9절.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작은 나귀를 해외 배송으로 쓱 직구, 쓱 직구, 구 스가랴 9장 9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새벽 1시, 모르시겠죠?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지금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좀 술 먹었나 오해하실 정도로 좀 비몽사몽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거 여러분들은 아마 해 떠 있는 오전에 들으실 텐데 이게 녹화하는 시간과 또 들으시는 시간이 같아야 이게 텐션이 같을 텐데 어쩌면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스가랴의 예언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 나귀에 대한 의미, 겸손, 또 평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정치적인 혁명이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입성이었음을 온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 말, 심지어 숨소리 하나조차 모든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르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들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 사기꾼이구나. 얘 가짜였구나. 그토록 기대했건만 얘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증오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어서 마태복음 22장부터 이제 분노 또 핍박 이런 것들이 서서히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참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신앙을 정말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완악하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신앙을 받아버리면은 그 하루아침에도 달라지는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믿음은 확실히 말씀 중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다가 며칠 만에 돌변해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신앙을 받자, 이런 교훈을 조금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5장부터 21장까지 3주차 이 필사 라디오 진행을 좀 해봤고요. 2가지 신청 사연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다 좀 나누려고 합니다. 10교구예요.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10교구에 이미숙 집사님이 보내신 사연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통독보다 좋은 이유는 쓰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드라마를 켜놓고 필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구약시대는 여호와를 쓰기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하고 쓸 만큼 경건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서 필사를 하다니 너 좀 날라리다 라고 생각했어요. 2개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송 들으면서 가볍게 필사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편하게 필사를 하고 있네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승환이 얼마 전에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도 늘 그 신앙의 자리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 정말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께서 보내신 또 신청곡이 있는데요. 너는 꽃이야. 참 꽃밭과 같은 우리 이미숙 집사님께서 또 너는 꽃이야 라는 또 아름다운 축복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너는 꽃이야 찬양 한번 들어보고요. 또 연달아서 사연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도 또 10교구입니다. 우리 10교구 성미애 집사님. 성미애 집사님도 너무 밝고 또 이미숙 집사님만큼 꽃밭과 같은 향기로운 웃음을 소유한 분이시죠. 우리 성미애 집사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깡 DJ님. 중등 시절 사랑하던 별밤 지기 이문세 오라버니에게 사연 보내보고 2번째로 사연을 보냅니다. 영광입니다. 이문세 오라버니 이후에 2번째로 이 성경필사 DJ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2017년 전도를 시작하면서 운명의 짝꿍을 만났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그녀. 늘 밝고 꾸밈 없고 거침없는 그녀와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다름에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녀가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기도할수록 걱정이 컸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한은혜였기 때문에 너에게 전도의 사명을 통해 축복 주려고 한은혜를 줬는데 넌 싫다고? 하시며 거두어 가실 것 같았죠. 그때부터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제 안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하셨고 함께 전도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그녀가 월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작은 몸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 성경 필사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또 직접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께 그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스스로 병상에 누워 빠른 회복을 위해 아픔을 이겨낼 그녀를 위해 찬양으로 위로받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간의 우정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미애 집사님 정말 역시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이민숙 집사님께서 보내신 너는 꽃이야, 그리고 성미애 집사님께서 보내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연달아서 듣고 오늘 필사즉생 성경 통독 라디오 디제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필사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구교구 10교구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간증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없지